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기보다는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하고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의도,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뭘 봤냐면 그 바리새인의 의가 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는 잘 아셨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뭔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의다. 그보다 나은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의,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의.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거기까지 봤죠? 기억나시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쇠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자주 쓰시는가를 보시면 금방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뭐죠? 네, 유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닮은 유전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기름을 정제하는 유전도 아닙니다. 이 유전은 전통을 말합니다. 전통. 자, 한번 보세요. 2절에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영어로는 the tradition of the elders, 장로들의 유전. 그 다음에 3절에 대답하여 가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 다음에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전이라는 말씀 몇 번 하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유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뭔가 중요한 열쇠가 이 단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괜히 이유 없이 이 유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9절에 사람의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계명.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지키는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괜찮겠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철칙과도 같은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5가지 바리새인들의 원리 또는 그들이 교리처럼 생각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교리적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 이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문법 외에 또 다른 율법이 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된 성문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구두로 전달한 법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지 않고 모세에게 구두로, 말씀으로 전해주셨냐면 이방인들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으로 전해준 이 율법은 기록되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율법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 랍비들인 자기들에게까지 전해져 왔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는 2개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록된 율법, 또 하나는 모세 입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구전된 율법. 그래서 그들은 토라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2개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오늘날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 말씀은 하나인데도 그들은 2개의 토라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기록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째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이 기록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랍비들에게만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This is best expressed by the rabbinical doctrine. 랍비들이 믿는 그 doctrine에서 이렇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데, that if the rabbis say right is left or left is right, you must obey them.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왼쪽이야,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이 왼쪽입니다, 아무도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이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that's it. 어느 누구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2번째 그들의 교리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원리가 뭐냐면, 이런 랍비들의 그런 권위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권리.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걸 irrational interpretation.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그래도 그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You shall not go after the majority to do evil. 그 말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도 그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neither shall you testify in a matter of strife to incline after the majority to pervert justice.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을 굽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다수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다수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수들이 불공평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다수니까 그들이 옳겠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다수가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모든 다른 말씀을 다 지워요. 다 지우고 어디만 읽냐면 incline after the majority, 다수를 따라,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면은 지워요.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라, 지워요. 그럼 뭐만 남아요? 다수를 따라.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수를 따라야 된다. 와, 여러분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들 국민학교라도 제대로 나오신 분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할까? 그런데 이런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들은 랍비들 중에 다수의 의견이 맞으면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다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 있냐? 출애굽기 23장에 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요 군밤을 하나 줬을 거예요. 이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랍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아니, 여러분,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교리적인 원리가 뭐냐면 traditions of men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유전이에요. 바로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떠한 관습을 이스라엘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이 관습은 법이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1부 때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4월 초파일에 불을 켜잖아요. 그 연등 켜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4월 초파일에는 연등 켜는 일을 한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돼요? 법이 돼요, 법. 근데 이건 법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관습이 뭐가 돼버려요? 법이 돼버려요. 커스텀이 로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이 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들의 유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랍비께서 가끔 쓰시는 이 키파입니다. 우리 오라바이가 가끔 키파 쓰잖아요. 이 키파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의 대표적인 겁니다. 원래 이 키파 쓰는 게 없었는데 중세부터 이것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해 동안 지키다 보니까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는 어떻게 정해졌냐 한번 들어보세요. Today, 오늘날에 one of the most basic rabbinic laws, 그러니까 랍비들이 지키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 that a man may not walk 4 cubits without his head covered. 키파를 쓰지 않고는 절대 4규빗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이 뭐가 돼버렸어요? 법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키파 안 쓰고 4큐빗도 가서는 안 된다. 4큐빗이면 여기서 거기네요. 다시 말하면 큐빗 안 쓰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3번이나 말씀하신 유전입니다. 이게 4번째 교리고 5번째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 재미없죠? 재밌어요? 이게 재미있는데 제가 재미없게 설명하나 봐요.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이 만든 계명, 그게 man-made laws. 이 유대인들, 이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법을 제정해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자기네들끼리 지키는데, 그 법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타카노시라고 불러요. 타카노. 네. 그런데 이 타카노의 대표적인 그런 예가 뭐냐면 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 손을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기억나시죠? 네.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손을 씻는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요.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계명 또는 타카논. 이렇게 5가지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교리입니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참 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심하죠. 저는 사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니 어찌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나무라신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켰는데, 그거는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면서 뭘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은 사람의 계명은 충실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약시대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불효하고 마음에 안 들면요, 동네 사람들의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세요. 구약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세요? 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시부모님 모시기 어렵잖아요. 좋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친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 속으로 그런다잖아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대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만수무강하소서. 사실은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을 좀 드리려고 저축을 했다가 한 10,000불을 모았는데 마침 우리 LTC가 건축한답니다. 제가 그걸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안 드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와, 그럴듯하게 들리죠? 너무 그럴듯하게 안 들리는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어쨌거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냐면요, 전통에 충실한 의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는 의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정도로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 충실한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의보다 반드시 우리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어떤 의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죠. 여러분, 전통에 충실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실래요? 사람의 계명에 충실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실래요? 늘 그렇게 대답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합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잘 아듯이 상당히 정말 이 뼈대 있는 장로교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잘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지, 그래, 맞아. 그 전통에 장로님들이 목숨 거셨지. 그래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과 그냥 네, 그랬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키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 이거는 10년째 내려오는 전통인데 왜 이거 안 하냐고 언성 높이고 다투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전통을 어기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이게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안 다녀서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감리교는 그런 거 없나요? 더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치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열심이긴 열심이다. 근데 무엇에 열심인가 가만히 봤더니 전통에 열심이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열심이 없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서 예배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그건 헛된 예배다. That's false worship.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한 한, 여러분 성경에 기억나세요? 예배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기억이 나세요? 다른 건 하나님이 everything is okay요. 예배에 관한 한 철저히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배는 땡 눌러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목도하심으로써 오늘이 8월 몇째 주죠?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가대에서 디라라라라라, 제가 그런 게서 그냥,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는요, 숨소리 날까봐 긴장해야 됩니다. 숨소리 날까봐. 너무나 철저하게 아주 그냥 꽉 짜여진 순서에 아주 조용히 너무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했다? 사도신경을 안 했다? 그거는 네,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해보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나 조사해보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하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아니면 전통이에요? 다 전통이에요. 다 전통. 그런데 서로 어차피 전통인데 자기 전통하고 다르다고 또 대개들 또 뭐라 그럽니다.
아니, 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이 너무나 좁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는요, 전통 예배 가서 잘 드려요. 은혜도 받고 아멘하고,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통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배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뭐 전통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냐고.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게 은혜예요. 네. 그죠? 얻어맞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살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전통과 사람의 계명에 충실한 의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리는 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좀 이제 편해지시죠? 이제 좀 살 것 같죠? 네, 숨 좀 트이실 거예요. 네, 아주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네 번째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가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느끼신 분 계세요? 그렇죠? 주로 누구한테 그러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한테 억하심정이 있으신가?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만 보면 잡아 드시려고 그러나?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놓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하잖아요. 들었잖아요. 11조를 어느 정도 잘해요? 우리처럼 기본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박하, 운양, 모든 채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것 보고 또 여러분 나무라면 안 돼요. 그건 잘한 겁니다. 예수님도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11조는 잘하는데 뭘 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1조도 계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따라 사는 것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좀 지켜볼 만하고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준수하는 거, 내가 주의를 준수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그래서 주의를 열심히 준수해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주일은 준수하잖아, 내가 그래도 주일은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다른 거 하라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주일 예배를 준수하는 것, 그거 하나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은 대단한 벼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자니 자신이 없고, 안 지키자니 이거 아주 죄송합니다,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킬 만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싶은 거 하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열심히 했어요?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11조를. 근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안 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선택적으로 순종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팀 봉사하고 성가대는 봉사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까 나보고 11조를 내라거나 교회를 청소하라거나 차례에 나오라거나 스몰 그룹 나오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제대로 들려졌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일반 교회 같으면요, 주일 예배만 나오면 그건 1등 신자입니다. 주일 예배만 1등 신자예요. 근데 LTC는요 꼴등. 우리는 주일 예배만 나와가지고는 서바이벌이 겨우 힘들죠. 그러니까 LTC에서는 서바이벌 하려면 어느 정도 내야 돼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프앤볼은 한번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안 나오면 아주 찍히잖아요. 적어도 한 3번은 일주일에 나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도 LTC에 일주일에 3번 나가. 3번. 거기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정죄하신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하 온양과 채소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이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체 목적이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이라도 예수님 싫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양반들이 11조는 끝내주게 잘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11조를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건 내가 못해도 I'm OK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를 너희가 놓쳤지 않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너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하고 11조만 드리면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비슷한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늘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데 그 기도 부탁이 뭔가 했더니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업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진하셔갖고 진짜 그걸 또 믿었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집사님이 11조를 꼬박꼬박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주 마음이 붙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도 잘 되고 11조도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갈수록 잘 되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덜 잘해서 이번에는요 저기 브랜치 지사를 내게 됐다고. 어디에다, 어느 도시에다 낸다는 거. 잘 됐다고. 조금 있으면은 더 잘 돼서 또 다른 데 지사를 낸다고. 그래서 지사를 하나 내고 2개 내고 3개 내면서 이 집사님, 근데 목사님 이번에 이 지사일로 너무 바빠서 주의를 약간 미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는 꼬박 챙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한 번 정도 주의를 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면서 매 주일이면 11조만 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업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주일을 잘 지켰다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혹시 우리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내가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거 공부하면서요 바리새인이 딱 접니다. 뭐 누구 이그샘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이그샘플을 보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아주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보상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냐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마음대로 의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나은 의의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멘. 이거 쉽죠 여러분? 대답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종교란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몇 가지 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그 몇 가지 일들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는 우쭐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 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 다음 바리새인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잘하죠.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죠. 욕은 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 아멘. 정직하게. 집사님이 이거는 못하지만 이건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들이 11조를 너무 잘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11조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여보시오 김바리새인, 나 11조를 우리 뒷뜰에 재배한 상치까지 11조예요. 11조. 당신 그렇게 못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못하면 아주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누구 보고 한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비판해요? 자기네들이 그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못한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지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볼 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김집사하고 틀려요. 김집사는요 주일 한 번밖에 안 지키는데 나는 주일 한 번에다 새벽 기도에다가 철야에다가 그 음식에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 김집사, 최집사, 안집사 저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나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기는 우리가 뭘 너무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태낼 수는 좀 없고 남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데 알아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못해? 그렇죠? 이 집사 노래를 그거밖에 못해? 박주인 집사님만큼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냐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그리고 근데 11조는 제대로 지키네요. 하여튼 이거는 알아줘야 돼요. 이거는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냐면 그 이유가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왠지 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교회 눈을 다 치우고 이걸 다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 그 자기 만족이라는 말 하죠. 자기 만족. I'm so satisfied with myself.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집사는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성취였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눈에는 내가 보니까 들보가 있는데 네 형제에게 튀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티를 빼면 어떨까, 이런 말씀하셨죠. 이러면 아시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저도 안 보여요. 아무리 제 눈에 뭐가 있나 보다 안 보여요. 여러분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봐주라고. 집사님 들보 그러니까 집사님은 전봇대 들었다, 전봇대. 모두가 다른 사람의 흠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커 보이고 자기 건 작아 보이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허물투성인데 그게 좀 크고 작다고 그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먼저 자기 것부터 빼려고 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의에 겨워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못 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동기가 뭔가? 우리가 늘 그렇게 동기를 살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궁극적인 정죄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죄하셨냐면, 그들의 삶에 마태복음 5장에 말한 팔복, 그 팔복에 나열된 사항들이 전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다. 이 마르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팔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팔복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자비롭다. 주어진 과업을 완성했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야. 그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따라서 그 안에는 만족할 수 없는 심오한 갈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하는 테스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늘 기준이 자기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준이 자기인 사람.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 또 어디 있죠? 말하면 큰일 나죠. 네, 기준이 자기인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니, 기준이 작은 사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말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심령이 가난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갈망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가혹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율법의 거룩함을 보고 이제 그 어떤 것도 날마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에게 더 흥미롭고 기쁨이 되는 거 없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가장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하는 의다. 이게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 이거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멋에 겨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니까 맨날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고 늘 회개하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옆에 사람은 운다고 뭐라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20년 울었으면 그만 울어도 되겠다 이제. 또 울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자꾸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절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절로 나와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그냥 곧바로 드러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나를 기준으로 세우고 싶은 말이 이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나를 기준으로 세워요? 예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 난 절망해요. 그래서 언제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고,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언제나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예요.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지서 어떤 분이 여러분의 기준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쥐구멍이라도 찰 뻔했네. 큰일 날라고 저를 기준으로 삼아요. 같이 구덩이에 빠질 일이 있나요? 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손정우 형제는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 얻은 게 있잖아요. 잘 잊어버리는 거. 우리를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기준. 예수님 앞에 나를 자꾸 비춰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못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그것이 내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익사이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월등히 능가하는 의가 될 수밖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죠. 정말 그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은혜도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 의가 더 나아야 되겠어요? 누구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나아야 되겠어요? 우리 의가 나아야 되겠어요?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 예수님은 기본을 얘기하셔서 기본. 너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너희는 내 은혜를 아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못해야 되겠냐, 말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럼 결론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그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치명적인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네, 완성하러 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설명드렸죠?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다음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기본이구나. 이건 기본이구나. 이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거는 지키기에 벅찬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이제 알겠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뭐는 멀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립 서비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heart service.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는 자는 자마다, 즉 립 서비스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heart service.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게 될 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아이고, 나 참말로. 율법주의라는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해서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전에는 짐이지만 이 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인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 좀 기른다고 그거 힘들어요? 기쁘죠? 안 기쁘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가 그냥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하는데 실제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그냥 바로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지적 안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맥하고 똑같죠? 결론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결론을 이 르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내리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은 디도서 2장 1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신다. 불법이 뭔데요? 불법은 법 없이 사는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산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없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리고는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He means,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that He died, 그분이 죽으신 것은 in order that I might now live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He has made this possible for me.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절로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절로 됩니다. 이것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